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자원인 천국의 화폐입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십시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절일까요? 질문입니다. 퀴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절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모든 축복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에 대해 말할 때 제가 듣기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화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부자시잖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요. 네, 하지만 부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같이 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위해 여기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축복과 부는 육신을 일시적으로 부욕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들이 당신을 쫓아 죽음을 초월하여 따라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의 부와 재산은 예수님의 축복이며 영생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까지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찰나의 것들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오늘의 첫 성경 구절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를 여기 이 주제로 안내하시는 주 예수님께 귀 기울여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땅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왜요? 저는 질문한 거예요. 땅이요? 하늘요? 땅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까요? 우린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과 우리 뒤에 올 세대에게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요. 이 세상의 상승 기준에선 돈이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돈이 있다면 그는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라들을 분류하면 개발국과 저개발국, 빈국과 부국 이렇게 돈으로 결정합니다. 돈이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들이 나라의 개발 상태를 측정하고 싶으면 인당 부의 규모를 측정합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유한지 결정하기 위해서죠. 누가 잘 사는지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막 읽은 부분 다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보화도 있고 땅의 보화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바라십니까? 어느 것인가요? 지금 성경은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은 이 땅의 근심, 이 세상의 걱정과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여기 땅에서 보화를 쌓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돈은 좋고 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강탈해 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영혼을 향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당신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당신의 마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번성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돈과 부가 당신의 영적 삶을 부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17절부터요? 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거나 부유해지는 것을 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부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빼앗는 걸 결코 허용치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라. 마치 갖지 못한 것처럼 있으십시오. 이 말은 부가 증가할 때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달라붙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돈과 부와 지위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했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도 그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생? 은과 금이 아니라 나의 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재산, 너의 부, 너의 소유, 그것들은 막대하구나. 그것들을 가서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은 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쫓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읽은 부분이죠? 네, 그는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엄청난 재물 때문에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 재물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갖고 갈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낙타가 뭐하는 것이 더 쉽다고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요. 누구보다 더요? 부자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그런데 당신이 설명했잖아요. 그 부유함이 반드시 재정적 부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충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부가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을 읽어줬으면 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석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20절부터 24절도 읽어주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는 그것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12절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좋아요. 그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을 아니까 우린 무화과가 거기 있을 거라 결코 기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보셨을 때 그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그 시점에 열매 맺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어떤 무화과도 볼 수 없으셨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음을 발견합니다. 20절입니다. 시들었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죠.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 내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예언적이자 그가 사용하신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하고 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단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후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로 가봅시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이것이 단서입니다. 이게 단서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들을 믿으라는 한 단어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TV 조슈아와 이 문제에 대해 토론 중이었는데 그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표현하는 예언적 방식이자 상징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세대의 심판이므로 그분께서 믿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가 맺는 철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무는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실 때 당신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라도요. 그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타는 신도나 시간제로 믿는 신도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식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일요일만 교회를 갑니다. 그 다음 날에 그들의 마음엔 예수님이나 성경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주일에만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이 시간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휴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접붙여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하실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비하고, 어떤 경우라도 선하고, 어떤 경우라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지만 내일 미워하고, 오늘 충성되지만 내일 신의를 저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충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15년간 충성하고 20년간 충성하고 무덤 넘어 영혼까지 충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지 기억하시겠죠? 그것은 의로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유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치셨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의의 선물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나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구석구석에 흐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부분 계속 읽어주세요. 4절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감사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에 관해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당신이 의의 선물로 그분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구석구석에 흐를 것이며 성령의 열매인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하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발달시키기 위함이며 성령의 열매인 의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충성됨, 믿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사랑, 인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요소이며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멈추면 당신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경우라도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사랑하며 쉬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되는 기준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그것은 모든 때, 모든 절기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나라의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믿음은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믿음의 휴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달마다. 매일요. 계속합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버리워 말라지나니, 말라지나니.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했던 단어예요.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그것은 연결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에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의의 보좌 아래에 모든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겠죠. 주여, 제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전 마귀를 쫓아냈고 당신을 위해 예언했나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들에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와서 내 나라를 받으라.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길 잃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어느 때에 옥에 갇히셨고 어느 때에 줄이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의의 증거입니다. 어떤 때라도 사랑하시고 어떤 때라도 충성하시고 어떤 때라도 선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으로 측정된다고 말한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때라도 영생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걸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것과 반대일지라도 우리는 옳은 일을 생각해야 하고 옳은 일을 말해야 하고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의 안에 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Will you be ready when the Lord shall come? Will you be ready when the Lord shall come? I will be ready. I will be ready. I will be ready when the Lord shall come.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I tell you that 내가 he 너희에게 will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speedily. 그러나 인자가 올 Nevertheless, 때 when the Son 세상에서 of Man 믿음을 comes, 보겠느냐 will he really 하시니라. find faith on the earth? Will he find faith? 그가 땅에서 믿음을 보실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그분은 항상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믿음이요. Why? 왜요?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Only faith.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은혜 중에서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 가는 경로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니까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When you say in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의의 선물입니다. when you believe in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의의 선물이 당신에게 오고 의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군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당신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예요. interested,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믿음의 수준에 관심을 두십니다. have faith.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That's what we call.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Now, 이제 모든 기적의 은행은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In heaven. 천국이에요. the bank of heavenly resources. 천국 자원의 은행요. 그것은 어디에 있죠? In heaven.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Now,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것에 적합해야 합니다. you will 당신은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적합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천국의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을까요?
How do you qualify? 당신이 천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열려면 어떻게 그 자격을 얻습니까? When 네? you receive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When you 당신이 believe 예수님을 in 믿을 때, Jesus, when you give your 그리스도께 heart to 당신의 마음을 드릴 때, Christ, when you repent, 당신이 회개하고 당신의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음의 여정이 진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진리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진리요, 그분에게서 믿음의 참빛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을 지으신 분이요, 종결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the moment you 당신이 embrace 그분을 영접하자마자 계좌가 열립니다. an account is open. 계좌가 어디 있다고요? 천국이에요. 아니요, 당신 마음에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니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천국의 새로운 기록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당신의 천국의 화폐를 쌓아두는 곳이군요. 완벽한 답입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의 통화를 어디서 얻으실 건가요? 이제 당신은 은행 계좌가 생겼으니까요. 그 은행 계좌에 무엇이 쌓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계좌를 적립하시겠습니까? 계좌는 수준별로 있습니다. continue to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을 계속 사랑하며 믿음의 사역과 자선 사역을 행하는 것이죠. That's a general question. 그건 일반적인 질문과 답이네요. 당신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당신의 은행 계좌에 적립하겠습니까? You're close, but I want you to be 당신의 대답은 근접하지만 더 정확했으면 해요. 당신은 근접하긴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맞아요. 사랑이란 걸 어떻게 알고 있죠? 누구라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고마워요. 당신은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이기적으로 사랑할 때 구태로 물질적 이유 때문이라면 그건 무익합니다. measure does anything.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도 재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그날 천국에 갈 때 소위 잔고가 있겠지요. Jesus said, this is 예수님께서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other side. 다른 쪽도 있으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Now what you have to do here. 이제 당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This is a 이것은 빚이고 이것은 적립되는 쪽입니다. You know, bank account has 당신은 은행 계좌가 두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to get this Bible. 이 성경을 얻으려면요. They have in the record. 천국의 기록에서 여기 잔고가 있습니다. 잔고는 0입니다. But I love my mother.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잔고는 0입니다. I 저는 love 제 my 형제를 사랑합니다. 0이에요. 프랑스어인데 쉑상 포비전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공수표예요. 돈이 없는 수표를 인출한다는 거죠. zero. 0이에요. 주여, 그러나 이 기적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Jesus. Zero. 0입니다. 저는 예언했어요. 0입니다. 저는 이걸 했다고요. 0입니다. 하, No, you don't qualify. 아니, 너는 합당치 않노라. 또 다른 사람에겐 아, 너는 이런. 그러나 주여, 제가 여기서 그런 보화를 얻더니 제가 무엇을 했나요? I was naked.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음식을 주었도다. 내가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행하였을 때마다 너의 이 마음 계좌 속에 적립이 되었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화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깊고 더 깊고 가장 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예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돈을 전부 준다 해도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저의 잔고가 0입니까?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0이에요. 저는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주여, 제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동기로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이기적인 이유죠. 당신은 좋게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명성을 얻으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게 보이려고 애쓰신 게 아니라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은 명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며 성품으로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분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 0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행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your bank account. 당신은 천국의 은행 계좌에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당신의 마음속 계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모두 실물 은행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은 파운드, 달러, 센트까지 모든 걸 확실히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천국 계좌엔 얼마나 있으신가요? 오직 인정될 만한 화폐는 당신의 마음속 천국에 있는 당신의 계좌에 기록된 것입니다. That is not from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0입니다. That's why when you give, 그것이 바로 당신이 줄 때 하나님을 위해 주는 이유이고 당신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that's why Jesus said,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때에 어떤 것도 당신이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anything in return. 그것은 천국의 당신 계좌에 적립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당신은 갚아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보응 담당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요. 그들은 땅에서의 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로 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 상이 큰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 적립됩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That's why whatever offering 그래서 you bring, 하나님 앞에 무슨 재물을 가져오든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익합니다. now you 이제 can 여러분은 see why 왜 Cain 가인이 came. 이기적인 이유로 재물을 드리러 왔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치 않으신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은혜로 된 크리스천의 믿음의 규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왜죠? 믿음만이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니까요. 믿음을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정의 구성원입니까? 믿음의 가족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은 유일한 천국의 화폐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있는 하늘의 자원을 당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요?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늘의 자원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군요. 이제 여러분은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의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언제든 당신의 의를 증가시키는 뭔가가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당신의 계좌에 적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라고 당신의 영에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든 당신은 믿음을 행합니다. 무언가가 적립되고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속 무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마다 당신의 확신을 증가시키는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천국의 계좌에 액수를 늘려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Mark chapter 9. Let's go for Mark chapter 9. 마가복음 9장 17절로 가봅시다. 70. Listen very carefully.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선생님, 귀먹고 벙어리 된 영이 있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요.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얼마나 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화폐입니다. 만일 믿는다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가능하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가능해요. 당신은 왜 그분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믿음 부족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은 충분치 않았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말했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거기서 멈추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도와달라고요? 믿음 없는 것이요. 그것은 모순입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는다 하고 믿음 없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모순입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의 은행 계좌액이 너무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충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살 수 없었던 걸까요? 그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하늘의 자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했으니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표출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이 성경을 사고 싶다면 이 성경을 산다 치면 $50라고 합시다. 제가 $20가 있다면 제가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이 있고 달러도 있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문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요구와 마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 믿음은 약합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말했죠. 이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나가라 나가라 소리쳤는데 귀신이 나가길 거부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난 거야? 문제가 뭐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그분과의 관계 발전에 시간을 들였고 믿음으로요. 예수님은 나의 성공의 폭을 넓히는 데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당신이 겉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천국 화폐가 필요하니까요. 오늘날 당신은 돈을 벌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들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그 전에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로 가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물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사람들은 오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돈 없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도요. 계속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유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빵을 몇 배로 만드셨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왜 너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애쓰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영생의 것들을 위해 애쓰고 있지 않느냐? 계속 읽어주세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듣고 먹으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듣고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청종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폐예요. Now you can go back 이제 to 당신은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볼 건데 거기서 바울이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고 먹으십시오. 나의 말을 청종하라는 그 뜻입니다. 믿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Nobody can deceive.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저는 사도입니다. 저는 선지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 하면 당신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실 수 있지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기도가 믿음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선지자 TV 조샤께서는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수백만 개나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것이 문제죠. 당신은 들으셨나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요. A man of. 누구라고요? Let's go to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죠. verse 9. 사도행전 14장 9절로 가봅시다. 들어보세요. This man heard Paul's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일도 아니에요. Certainly, or up to you. Sometimes 어떤 경우 당신이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we know 그분은 믿는 자들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in that case, Paul 그 경우에 바울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Paul had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의 은사가 있었으니까요. man has faith. 그 남자가 믿음 있음을 본 것은 바로 바울이 믿음의 사람을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가 일어서라 하니 그가 펄쩍 뛰어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Now to be 나은 able to 채로요. see that. That's why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닌 까닭에 faith 믿음은 자연세계의 것이 아니므로 영적으로 구별되고 작동되어야 합니다. spiritually. Because you walk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the only person 당신 마음에 있는 who can 은행 see 계좌 the 기록을 볼 수 record in your 있는 heart.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당신에게 드러내달라고요. He knows. 그분은 아십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 말은 분별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39절입니다. John chapter 9 verse 7. 요한복음 9장 39절이요.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and Jesus 예수께서 said,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Judgment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that those 보지 who do 못하는 not 자들은 see 보게 may 하고 see, 보는 자들은 and that 소경되게 those 하려 who 함이라 see 하시니. may be blind, may be made blind. 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This is the judgment of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심판입니다. the judgment of the fig. 무화과 나무의 심판. Will the Son of Man come? Will he 인자가 find 오실 faith? 때 땅에서 그가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For 내가 judgment 심판하러 come 이 세상에 to 왔다고 this earth. 말씀하셨습니다. For those who 누구를 위해서요? That 보지 those who 못하는 do 자들은 not 보게 see 하고 may see.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perfect your faith. 그리스도는 믿음을 지으신 분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That's the judgment. 그것이 심판입니다. Now,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성서의 영웅들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의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삭개오로 가봅시다. Luke chapter 19, verse 1 to 10.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Then Jesus entered and passed through 예수께서 Jericho. 여리고로 Now 들어 behold, there was 지나가시더라. a man 삭개오라 named 이름하는 Zacchaeus, 자가 who 있으니 was a 세리장이요 tax 또한 collector, 부자라. and he was rich.
And he sought to see 저가 who 예수께서 Jesus 어떠한 was, 사람인가 but 하여 could not 보고자 for 하되 the crowd, 키가 for 작고 he was 사람이 of 많아 short 할 수 없어 stature. 앞으로 달려가 So 보기 when 위하여 Herod 뽕나무에 climbed up 올라가니 into the sycamore tree 이는 to see 예수께서 him, 그리로 he was going to 지나가시게 pass 되밀어라. that way. 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예수께서 looked up 그곳에 and 이르사 saw 우러러 him and 보시고 said to him, 이르시되 Zacchaeus, zaccae오야 make 속히 내려오라. haste and come down, for today I must stay at 내가 your 오늘 내 house.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So he 하시니 made haste 급히 and came 내려와 down and 즐거워하며 received him 영접하거늘 joyfully. 무사람이 When they 보고 saw it, 수군거려 they all 가로되 complained, 저가 saying, 죄인의 집에 유하러 He has gone to 들어갔도다 a 하더라. place with a man who is a sinner. zaccae오가 서서 주께 Then 여짜오되 Zacchaeus stood 주여 and said to the 보시옵소서 Lord, Look, 내 Lord, 소유의 I 절반을 give 가난한 half of 자들에게 my goods to 주겠사오며 the poor. 들어보세요. 지금 방해해서 미안한데 그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부자 청년. He had money. Was a man of 그는 돈 있는 사람이었죠. was a man of 좋은 성품에 부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but 그런데 zaccae오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Lord, I give 보시옵소서 half of my 내 goods 소유의 I 절반을 give half 가난한 of my goods 자들에게 to the poor. 주겠사오며 Now he 이제 understood 그는 something. 이해한 것입니다. zaccae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Because he was short. That 그가 나무에 올라갔던 그 행위가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부자라면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즉시 그의 마음속을 보셨습니다. 천국의 화폐를요. 그는 그의 돈과 지위에 대해 다 잊어버리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천국의 상입니다. 이제 그는 그 순간 천국의 자원을 알았고 땅의 자원의 무익함도 이해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서 천국의 화폐를 보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화폐가 이 땅의 부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절반이나 줄 준비가 되었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부자 청년이 못한 것을 zaccae오는 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고 이 땅의 부를 포기했습니다. 하늘의 화폐죠. 사람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치를 두신 천국의 화폐니까요. zaccae오는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했고 믿음을 실행시켰더니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영원한 것들이 왔습니다. 그는 결코 이 돈이 그에게서 영혼을 빼앗는 걸 허락치 않았습니다. Now, another example. Let's go to Acts chapter 3 verse 5 to 6. 이제 또 다른 사례로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로 가봅시다. So he gave them his attention, 그가 expecting 저희에게 to 무엇을 receive 얻을까 something 하여 from them. 바라보거늘 That's Peter and John. We find a poor man 가난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성전 입구에 앉아 at 있었죠. the entrance of the temple. 그는 What was 무엇을 he 기다리고 waiting for?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왜 거기에 앉아 Why 있었을까요? was he sitting there? 돈을 바라고? He was begging money.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는 무엇을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을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였죠. Was expecting 그는 이 땅의 돈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라 말했습니까? Then Peter 베드로가 said, 가로되 "Silver and 은과 gold 금은 I 내게 do not 없거니와 have, silver 은과 and 금은 gold 없습니다. I do not have. 내게 있는 것으로 즉 천국에 있는 내 마음의 은행 계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 내게 주노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in the 믿음을 name of 곧 Jesus 나사렛 Christ 예수 of 그리스도의 Nazareth, 이름으로 of Nazareth. 일어나 걸으라. and walk."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I don't have 나는 파운드와나 달러가 없지만 but 내 I 마음에 have 하늘의 화폐가 heavenly 있으니 currency in my heart.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Peter said.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Why 베드로는 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그 남자는 천국의 화폐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저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what did he do?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Lift him 그는 그의 믿음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남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천국의 축복은 치유와 구속과 구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하늘의 자원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That's the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변화된 삶이죠. now. Let's look at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봅시다. chapter 12. 거기로 가볼까요? Let's go there. 우리는 부자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부자면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zaccae오처럼요.
이제 그 가난한 과부를 봅시다. From verse 마가복음 12장 41절. Now Jesus 예수께서 sat 연보궤를 opposite the 대하여 treasury 앉으사 and saw 무리의 how 연보궤에 the 돈 넣는 money 것을 was 보실세. and many 여러 who were 부자는 많이 rich put in 넣는데 much. 한 가난한 과부는 Then one 와서 widow, 두 렙돈 곧 then 한 one 고드란트를 poor widow 넣는지라. came and threw in 2 mites, which make a quadrans. So he 예수께서 called his 제자들을 disciples 불러다가 himself and 이르시되 said to them, 내가 진실로 Assuredly I 너희에게 say to 이르노니 you that this 이 poor 가난한 widow 과부는 has 연보궤에 put in 넣는 모든 more than 사람보다 많이 all 넣었도다. those who have given to the treasury.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Her whole livelihood. Do you hear that? 들으셨죠?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 그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주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나는 $10,000,000를 내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주는 행동이 그러한 것이면 그 상은 그분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시겠나요? 당신이 영광스러워하는 그 성전, 그들이 재건한 큰 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무너뜨려질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넣고 있는 돈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군요.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천국에 있는 그들의 계좌에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성전이 있다면 성전의 목적은 믿음을 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상이요? 상은 거룩한 마음의 전의 자원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믿음의 전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고 나면 교회가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오직 하나의 동전을 냈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언급하셨어요. 그녀는 오직 동전 하나를 냈지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고요. 왜일까요? 그녀는 믿음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드림입니다. 그 돈은 마음의 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그녀의 마음의 계좌에 적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성전입니다. 믿음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지 돌로 지은 전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직 바깥에 있다고 말해도 진짜 성전은 안에 있습니다. 예배는 당신의 마음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건 무엇이든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의 화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요구와 마주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활발히 손을 내민 결과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하심을 주장하면서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우리는 믿음을 천국의 화폐라 부를까요? 그것이 당신의 영을 영원토록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해서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9절부터 31절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시겠나요? 그 부자는 그의 상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으며 땅에다 부와 보화를 쌓았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었기에 자신이 지옥의 하데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자의 문가에서 구걸했던 그 가난한 사람은 개가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지만 죽은 뒤 자신이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부자였던 그 남자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설명하신 인물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Miserable. A man that is poor is not the man that has no money.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So, in summary of today, 그래서 오늘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요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for God.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찬양 행위들, 우리가 자선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의롭게 행해져야 하고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경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따라 행할 때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드리는 행위는 믿음에 의해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똑똑한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순종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growth.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듣고 순종하는 것. The word of God. 오늘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천국의 화폐에 추가되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함으로써 당신의 천국 계좌가 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 Jesus' name. 자, 오늘 여러분을 되돌아보는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So as you 그저 이 땅에서의 재정적 상황만 점검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을 점검하는 more 것입니다. importantly, 당신의 계좌, 천국의 은행 계좌를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your heavenly bank 당신의 account 마음에 is 있습니다. right in your heart. 예수님이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He looks at your heart. To see 믿음이 거기 있는지 아시기 위해서요. there because faith is what you need. 믿음은 당신이 하늘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For heavenly 때문입니다. resources. Because it's true that with the 우리는 children 하나님의 of God,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땅,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창조하신 것은 all 진리이기 the 때문에 resources in this world, 이 세상은 그가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당신의 믿음이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당신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이 필요한 믿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이유를 아셨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행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거라면, 즉 당신의 행동, 당신의 행위가 믿음의 동기로 인한 것이 아니면 Your actions, your deed are 당신에겐 내일의 기쁨이 볼모 잡혀 있다고요. tomorrow's joy. 당신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찾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은행 내역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국에 갈 때 그들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봅니다. 오직 천국의 화폐만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주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시길.